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반복되어지는 저들에겐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안에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는 가정과 또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일터와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땅끝까지 이뤄진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음성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우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본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끌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끌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의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 일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이 행위가
하나님에게 간음하고 음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행하는 그 간음, 음행, 그런 얘기를 바로 이어서 바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음행을 지고 간음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간음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우상적인 행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간음되어지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렌지 박스를 한 번 산 적이 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며칠을 먹다가 보니 거기 오렌지 안에 몇 개가 썩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가 썩은 걸 하나가 썩었겠구나 싶었는데 그대로 그걸 골라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나중엔 대여섯 개가 썩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골라내서 버린 적이 있는데, 오늘 20장 이야기는 과일 바구니 안에 다른 온전한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썩은 과일을 골라내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을 단호하게 잘라내어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거시키기 원하시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법으로 확 이렇게 정해줘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규례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에게도 적용시킬 만큼 하나님의 의지와 결의는 단단합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남유다의 베들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첩이 바람기가 좀 있습니다.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 친정집으로 나름대로의 부끄럽고 또 죄인 줄 알았을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그 친정집으로 가죠. 그곳에 며칠간 머물고 있다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인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는 가정 가운데 해가 저물고 나서는 베냐민 지파이 모여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지는데 잠잘 곳을 찾다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문은 다 닫혀져 있고, 그리고 한 노인이 그 레인과 그 첩의 여인을 맞이해 주죠. 근데 그것을 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쫓아 들어와서는 그 레인을 상간하겠다, 달라, 그 요청을 하죠. 그러나 그 집주인 한 노인이 결코 실갱을 하다가 줄 수 없다 그러더니 결국은 누굴 준 거예요? 같이 온 레인의 첩을 결국 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첩을 밤 데리고 밤새도록 즐기고 아침에 풀어줬는데 그 여인이 그 노인의 집의 문고리를 붙잡고 죽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레인이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져 가고 있는 일들, 베냐민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각 지파에게 보여준 사례가 되어지죠. 그것을 본 지파들이 베냐민의 이제 지파 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를 내놓은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를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레인의 첩을 간음하고 죽인 불량배만 잡아서 죽이면 그뿐인데 그걸 묵인한 결과 죄의 묵인입니다. 그 죄를 묵인한 결과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남자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좀 이기적이고 자만심, 죄에 대한 무기는 이처럼 아주 큰 대가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골라낼 것을 골라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염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파워는 선한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 힘이 여러 배로 더 강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은 선하고 좋은 습관 하나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안 좋은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두면은 그 작은 악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악은 다 버려라. 모든 악의 모양은 다 버려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면서 우려하는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참 오랜 생활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냈던 수많은 문화적인 습관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삶들이 청산을 하여지고 버려져야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도 그들의 살아간 삶 깊은 곳에 배어져 있고 남아져 있는 것,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여전히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우려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청산할 수 있는 것, 끊을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물들까 봐 대한 걱정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문화도 청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을 때 거기 문화에 물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정해줘서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속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호막을 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런 땅이었고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기준이 아니었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과 법의 뿌리가 뭐냐? 순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이 성관계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만큼 아주 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성적 타락이 등장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이야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며느리와 동침하는 것, 동성연애 관계에 대한 동침, 아내와 장모와 함께 데리고 사는 것, 말은 데리고 사는 거지만 이것 또한 동침을 얘기합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모든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드러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짓을 행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한, 그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책임이,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도 갈 거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고, 너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좀 보고 있다가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13년 동안 연애한 젊은 부부인데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까지 날짜 잡고 결혼을 하는 준비 과정 가운데 그만 남자가 하룻밤 원나잇을 즐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카페의 여자 주인과 성관계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결혼할 여자가 알게 돼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13년간의 연애에 대한 그 깊은 관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자기의 남자친구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의 이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워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도움의 요청을 하는, 헤어져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담가에게 물어보는 이야기, 내용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참 안타깝죠?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연애, 그리고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그 성적인 타락이 결국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묵인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음성적으로 너무나도 음란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가죽옷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성적인 타락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보다도 더 지독하고 더 강한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깨어져 있어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타락으로 빠질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성적인 문제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에서도 참 많은 성적인 타락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숨기고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춰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 우리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정결함을 달라고 성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등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루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마음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성적인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후세 자녀들이 정말 그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과 또 마음 맡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